누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누가복음 17장 18절로 이제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을 교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아버지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학교 앞으로 이제 아버지 학교를 가능한 이 봄에 가을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을 세우는 5주짜리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하니까 우리 전체적인 교회 흐름에 큰 어려움도 없이 또 가정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 학교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30여 분 지원하셨는데 바라기는 한 50여 분 이렇게 하시면 가정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는 어떻게 하는가, 부부간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5주의 가장 핵심적인 아버지로서의 그런 부분들, 이 아버지 학교를 하면 자녀와도 완전히 관계 회복이 되고 아내와도 관계 회복이 되고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아내 된 분들도 남편을 여기 이제 딱 넣어 놓으면 사람이 5주 만에 사람이 되어서 나올 테니까 그렇게 좀 많이들 건면해서 이번 토요일부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찍 이렇게 등록하면 아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이어서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세례 요한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지금 이제 감옥에 gat혀 있고 사실은 머지않아 순교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사실은 섭섭함이 있고요. 세례 요한은 이때까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첩경을 낸 분이고 예수님만 증거한 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든 흥하고 나는 세하고 이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한번 오시지도 않지, 섭섭한 마음도 있고 외면당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이 좀 참 좋지 못해서 제자들을 오늘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내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내 형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면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가 믿음이지,
내가 형편이 좋으면 할렐루야 하고, 내 형편과 상황이 안 좋으면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건 이제 건강한 믿음 아니죠. 아주 초신자일 때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절대 믿음은 내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항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형편, 나의 상황 관계없이, 내가 병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그래도 그분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가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에게 참 그래도 귀한 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마음에 약간의 섭섭함과 서운함과 자기 상황이 너무 열악한데도 주님 한번 찾아오시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지만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놨냐면은 예수님에게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답을 찾는 길이고, 이게 길을 발견하는 길이고, 이게 문제 해결의 길이고,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그런 마음에 혼란함이 있어도 결국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참 깊이 배워야 될 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왜? 예수님에게 가면 길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에.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이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 문제, 죄로 파생된 여러 가지 저주의 문제, 죄의 열매인 사망의 문제, 죄 때문에 끊임없이 달라드는 어둠의 영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기 때문에, 인생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사람을 찾아가거나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느냐? 예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늘 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서운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정말 내 기대에 원했던 것처럼 잘 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해답을 얻었고 길을 발견했고 다시 마음의 평강을 되찾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런저런 변수들이 많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냐?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 예수님을 딱 찾아가면 그분 안에 길이 있고 해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럴수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로 가야, 주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마 수십 번 나누었을 건데, 요한복음이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요한복음 1장부터 쫙 이렇게 펼쳐진 내용이죠. 나다나엘이 1장에서 나라 잃은 서름 속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참 이 젊은이가 고뇌에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만나잖아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런 나다나엘이 12님 제자 중에 하나로 이름이 나중에 바돌로메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이제 학설이 있죠. 나다나엘이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2장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가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출세해도 밤을 만나고 할 때 주님 만나니 거듭남의 비결을 발견하고 해답을 찾는 거죠. 수가성년이 남편 5살 바꾸어도 해답이 없었지만 수가성 그 우물가에 주님을 만나니 물동이 버려두고 전도자로 변화되면서 해답을 얻게 되고,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만나니 치유되고 해결을 얻는 것처럼, 베세다 강야에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주님 만나니 이제 떡의 문제도, 또 영원한 생명의 떡의 문제도 해답을 얻는 것처럼,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아무리 지켜도 목마르지만
명절 끝날 예수님을 만나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일탈행위로 간음을 해서 죽을 위기에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만나니 나도 너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면서 살 길이 열린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데도 예수님 만나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도 예수님 만나니 살 길이 열린 것처럼 인생의 문제는 다양해도 예수 만나면 언제나 해답이 있고 길이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양해도 그럴 때마다 예수님에게 나갈 때 예수님 안에서 답이 있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품을 가까이 파고들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예수님에게 그러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딱 갔는데 주님이 한 말씀만 딱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쫙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실제로 성취하고 있는 그 말씀 한 말씀 딱 주심으로 주님은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으로 대답하지 않고 말씀으로 딱 대답 한마디 주니까 해결이 싹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죠. 오늘 이 제자들이 막 주님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딱 찾아갔는데 딱 이사야 61장 1절에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고 그 말씀을 딱 대하면서 모든 마음의 어두움, 의심, 근심, 이런 혼란함, 섭섭함, 이런 서운함 싹 가시고 말씀 안에 이 평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실제적으로 의구심이 일어났었고 마음의 섭섭함이 일어났었고 그건 사실 말씀에 대한 굳게 확신이 없어서 왔는데 주님 만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짐으로 다시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이들 속에 오게 된 것이거든요. 첫 아담이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이랬는데도 말씀에 굳게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뱀이 더 근사한 말을 하니까 그쪽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 그러나 실제로 정말 말씀에 굳게 못 서서 결국 첫 아담은 범죄해 버리게 된 거죠. 근데 마지막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해요.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사단이 딱 나타나서 시험하지만 말씀에 굳게 서서 신명기 말씀을 3번 시험에 3번 다 신명기 말씀으로 딱 이제 물리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두 번째 시험에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시편을 사단이 성경을 인용해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럼 천사를 보내서 너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사탄도 말씀을 인용하는 판국에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왔어요. 근데 유대인 반대파들이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또 바울을 대적하고 말로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사람이니까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막 움츠러들었어요. 계속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밤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한 말씀 딱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래서 너를 해할 자가 절대 없을 거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다시 그 말씀 한 말씀 듣고 완전히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이 사람을 확 회복시켜요. 말씀 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 영혼을 팍팍 살립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제수의 모습으로 압송이 되어서 가는데, 바울이 아무리 백부장에게 얘기해도 바울의 말을 신뢰 안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없이 제수의 모습으로 끌려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열나흘 동안 유라굴라 강풍으로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모든 로마에 가서 팔 물건도 다, 그리고 양식도 다 바다에 버리고 배의 기구까지, 구명보트까지 다 버리는 그런 상황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고 말해요. 근데 간밤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바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제나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아까 고린도의 의기소침해 있고 움츠려드는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인데, 사도행전 27장에 구원의 여망이 없고 열나흘이나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딱 하나님의 첫 일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276명의 제수들, 이 많은 사람들, 배는 손상이 있겠지만 생명에는 한 사람도 어려움이 없을 거다. 다 구원 얻게 될 거다. 모두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낙담해 있는 그 가운데 바울이 딱 일어서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 지도자로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열나흘의 도리어 어려움이 바울을 더 영적 권위 있게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부 바울의 하나님의 음성을 한 말씀 들은 그것이 모든 걸 반전해서 바울의 말에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동안엔 백부장, 선장, 선주의 말에 귀 기울였던 것들이 정말 그 위기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에게 딱 한 말씀 하니까, 이제 여러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전부 이제 멜리데스에 다 건짐을 받고, 정말 한 것처럼 이 모든 전환점이 하나님 한 말씀이 임함으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마음이 뒤숭숭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귀 기울여 보셔요.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임해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중국의 이 공산화가 되면서 교회를 다 불태우고 선교사는 다 추방하고, 정말 그 문화혁명 때 너무너무 어려웠죠. 교회는 불태웠죠. 성경도 불태우죠. 선교사는 다 추방하죠. 근데 그 불탄 자리에 갔더니 성경책에 누가복음 18장 1절이 다 안 타고 한 구절이 딱 남았는데,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딱 그 구절만 딱 남은 거예요.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그 공산혁명의 어려운 가운데도 지하로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견뎌낼 때, 도리어 여러분 이 중국 지하교회가 1억 명을 넘어가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 한 구절이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도 있고 했는데, 주님에게 딱 갔는데 말씀 한 구절 딱 말씀 주니까 평정이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온전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으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요한에게 갔더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갔더니 예수님이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하니까 여러 말씀 안 하시고 너희들 지금 보는 이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자기 삶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증명하고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에 여러분이 항상 이건 뭐 몇 번 했지만 늘 해야 돼요. 세 가지를 딱 점검하면서 여러분을 지금 잘 되고 있나, 내가 잘 가고 있나를 항상 삶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해낼 때, 그럼 어떤 삶을 이제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할 건가?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주님이 말세에는 요 세 가지를 볼 거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기름 부음으로 깨어 있는가, 너 속 사람에 깨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사명에 대한 충성도에 대한 점검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나 더 남겼고 어떤 사람은 묻어두었는데 너가 주님 앞에 받은 달란트로 충성하고 있는가, 사명의 관계를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명의 관계, 세 번째는 정말 소외된 사람들과의 관계. 오른쪽에 약물이들은 내가 헐벗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정말 목마를 때,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찾아와 주었고,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고 하는 바로 그 작은 소자가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가.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를 항상 점검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나, 사명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나,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나, 항상 요 세 가지를 점검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이 등을 준비하니까 겉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동은 똑같이, 종교적인 생활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속사람,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반면 한쪽은 종교적인 행동은 다 하는데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성이 없어서 그 속사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과의 교류 가운데 내 속사람의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이 있는 자인가, 이 부분이 항상 여러분이 이건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은 들림받고 한쪽은 들림받지 못하잖아요. 같은 종교생활 해도.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이 1번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 다음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를 정말 충성하고 있는가, 그래서 베나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아니면 달란트 묻어두고 사는가. 항상 이 부분.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소외된 자,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변에 소외된 자에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대하고 있는가, 내 삶의 수입의 작은 일정한 부분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흘러보내는 영역이 반드시 있는가. 구약의 밭에 추수할 때도 밭 모퉁이는 반드시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해서 남겨두고, 열매를 딸 때도 반드시 몇 개의 열매를 남겨두어서 나그네가 지나다니면서 먹도록 해야 되는, 내 삶의 수입의 작은 부분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한 영역이 구별되어져 있는가, 이거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명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는 그때 내가 누군가를 바로 보는 하나의 가늠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오늘 네 번째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그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어요. 참,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분이 있을까요? 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따라도 무리들도 예수를 많이 따랐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따랐는데 주님이 그 목적을 달성시켜 주지 못하니까 실족하고 뒤로 물러가고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되 주님이 오신 목적인 하나님 나라가 나도 그 코드에 맞춰야 되는데 나는 주를 따르되 내 나라를 꿈꾸고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제 떠나가는,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고 호산나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 때는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떡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이분이 힘없이 로마 군병에게 잡히고 힘없이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분 믿을 것이 안 되구나 떠나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를 그려놓고 자기 기대대로 안 되니까 이들이 실족하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에 나를 맞추는 거지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예를 들어 마리아 마르다 집에도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하는데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집에 잠을 주무신 것도 얼만데, 우리 집에 밥을 드신 것도 얼만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오시지도 않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마음이 확 돌아 있죠. 그런데 주님은 더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나는 치료자로 너에게 나타나고 싶은 게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분으로 나는 나타나려고 늦게 나타난 이유가 거기 있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표면적인 부분에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막 다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 정말 이사야 53장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연한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순과 같고 우리도 그를 기위 여기지 않고 그를 멸시하고 실어버린 바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사단도 그걸 몰랐죠. 저분을 죽이면 사단이 이길 줄 알았지만 그 죽임은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이었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마치 사단이 사람들을 격동시켜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예수의 발꿈치를 잠시 상하게 한 거고, 주님이 부활해 버림으로 진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것처럼 그건 그 주님의 십자가 길을 마귀도 몰란 거죠.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더 깊은 계획이 있고 그런데 당장 내가 원한 대로 안 된다고 내가 주님 따랐는데 결과가 이러면서 실망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신앙은 내 형편과 상황이 좋아져야 할렐루야 하고 내 형편이 나빠지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신앙은 신앙 아니에요. 최소한 다니엘서 3장 같은 그 믿음이 되죠. 주님이 우리를 불뭇불 가운데 건지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건져줄 거고 혹 안 건져줘도 난 주님을 끝까지 믿겠다는 요 신앙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 고백이죠. 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참 신앙 아니에요. 주님은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 야고보는 바로 순교해서 데리고 가지만 그 형제인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남겨두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는, 왜 같은 형제 요한과 야고보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서 한 사람은 제일 빨리 순교하게 해서 사역도 별로 안 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지만 한 사람은 제일 오래 살게 하는, 그러니까 주위에 다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실족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더 깊은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나에게 맞추지 말고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 주님은 반드시 주의 귀한 뜻을 이룰 거다 딱 믿고 나감으로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 드리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늘 요한은 해답으로 예수님에게 나가서 해답을 얻는 것처럼 주님은 찾아왔을 때 많은 말씀하지 않고 말씀 한 말씀으로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처럼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것, 정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명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인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속에서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내 원대로 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가운데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